준비가 잘 돼 있어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함성.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성훈이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나요? 아하,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이렇게 딱 역시 진짜 여러분 좀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성훈이가 이 자리에서 캐스켓을 가르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야, 니네들이 먼저야. 알지? 뭐 어딜 쳐다봐? 너 이거 1, 2, 3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요 지금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려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6개의 큰 시대만 우리가 잘 정립을 하면 모든 사건들은, 모든 성경의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그 6개의 시대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캐스켓이라고 합니다. 네, 캐스켓, CASKET. 자, 제가 알파벳을 외치면 여러분들이 저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네, A 아브라함 시대. 연도는요 기원전 2100-1450. 대략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 그 다음에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출애굽한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며 대략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그 마음의 믿음의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CA 연도는요 사이나이 S는요 1450-1050. 그 다음에 K는 뭐죠? 킹스 왕정 시대입니다. 네, 신의 시대를 마치고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서에 보시면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지만 주변 모든 변방 국가에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해 주어서 왕정기 시대가 시작이 되지요. 왕정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기원전 1050에서 586. 네, 586년까지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몇 명의 왕? 3명의 왕이 몇 년씩 다스렸죠? 40년씩 똑같이 다스립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1050년에서 930년까지. 그 다음에 930년에 솔로몬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누구요?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총 몇 명? 19명. 왕조는 몇 번 바뀌죠? 9번. 그리고 누구한테 언제 멸망하죠?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 그 제국의 수도는 니누에 그 사람들이 처참한 진멸을 당하고 남쪽 유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중단이 되고요. 남유다는 어떠합니까? 남유다는 930년부터 586년까지 총 몇 명의 왕? 20명이에요.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이름은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언제 멸망하게 됩니까? 기원전 586년에 어떠한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왕정 시대고요. 그 다음에 E는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 네, 엑사일 포로 시대의 연도는요 기원전 539년에서 586에서 539. 그러네요. 586에서 539. 포로 시대.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재건됨으로 이제 구약의 역사는 맞춰서 마지막 T는 뭐죠? 템플 성전 재건 시대입니다. 대략 연도는요 기원전 536년에서 430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해 주셔서 이제 이 다음번 다른 성경 공부하고 다음번 돌아올 때는 여러분들 한 분씩 다 이렇게 우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사람들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왕정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포로 시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포로 시대는요 이제 3번의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결국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는 586년은 최종 3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최종 멸망이었고요. 그 전에 두 번의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기원전 605년에 먼저 1차 포로로 그 나라를 그러니까 기세를 잡은 거예요. 사실 그 당시 그때의 나라를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나라에 그 남유다에 있던 그 이스라엘 마지막 남겨진 남유다에 있던 모든 지혜자와 똑똑한 사람들을 권위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그 1차 포로 때 후루룩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가 또 있습니다. 또다시 침략을 해서 기원전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그때는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 플러스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가 또 2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이 있었는데요. 3차 침공 때는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워서 대략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하게 하고요. 그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제 시드기야가 잘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셨거든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인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의 능력과 또 돈을 의지했던 그들은 결국 최종 심판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 시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선지자가 크게는 3명입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누구라고요? 에스겔. 두 번째는 예레미야. 누구요? 예레미야.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에스겔, 두 번째 예레미야, 세 번째 다니엘. 자, 이 사람들은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때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모습부터 그리고 포로 생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선지자들이 쭉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선지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던 선지자들이 있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지만, 정말 그 재앙과 그 심판의 시기가 점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그 멸망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봤던 수많은 그 멸망의 시대에 가까이 임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특정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속옷만 입고 우아래 다 벗고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던 그러한 기간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호세야 선지자, 그 음란하고 음탕한 백성들을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네가 조금 헤아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창녀와 함께 결혼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에스겔 역시, 그리고 예레미야 역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을 집중으로 우리가 이 포로 시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TV에 가렸네요. 네, 자, 선지자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하면 저는 조금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환상의 사람 에스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환상의 사람 에스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환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쭉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쓰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 무엇인가 보여주셨긴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분명 뭔가를 보긴 봤는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에스겔에게 환상을 받고 에스겔은 그냥 자신이 본 환상을 자신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 선지자의 세 번째 또 특이한 것은 바로 회복의 환상을 봐요. 대표적으로 마른 뼈 환상이 있죠. 에스겔 37장의 내용인데요. 환상을 또 보니까 뼈들이 다 메말라 있어요. 뼈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시체가 오래되면 살은 썩어서 이제 땅으로 가지만 그 남겨진 그 뼈가, 다시 말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파멸내 버린, 더 이상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힘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훅 불어오니까 그 마른 뼈들이 척척척척 타닥탁 타닥 투둑 툭툭 뼈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봐요. 와, 이 환상은 진짜 멋진 환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죽어버린 생명의 근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정말 조금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완전히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없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너무 예수님이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긴 한데 그 중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생명의 희망조차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에스겔은 그러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 바라보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을 떠야 됩니다. 환난이 커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난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이 나를 넘어뜨릴 거예요. 우리가 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며 우리가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다지기를 우리가 왜 외치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을 상실하죠. 에덴을 상실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라는 존재가 뱀의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제가 다시 창세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마귀가 세상에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왜 뱀의 몸을 타고 왔을까요? 강아지도 올 수도 있고 고양이로도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뱀을 타고 왔을까요? 조용해서. 조용한 동물은 더 많잖아요. 왜 그런가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힌트가 있어요. 마귀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생명체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마귀가 뱀을 입고 간 이유가 있어요. 왜요? 가장 간교했거든요. 만약에 뱀이 조금이라도 간교하지 않았다면, 내 밑에 한 존재라도 있었다면 분명히 마귀는 그 존재를 타고 갔을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내 안에 간사함이 있으니까 마귀의 놀이개가 되더라고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마귀는 나를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사모함이 있다면 마귀는 절대 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와 어울리고 있느냐가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는 그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어떠한 잘못을 합니까? 마귀는 딱 한 가지 합니다. 사람을 속인 것 같죠? 어떠한 방식으로 그를 속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마귀는요, 사람의 몸 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의심이라는 카드를 하나 딱 던져놔요. 근데 그 의심 하나가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일을 먹으면 지혜로워진대요. 그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야야야, 하나님이 이거 모든 거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똑똑해져. 어떻게 과일 먹어서 똑똑해집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과일 하나 줬어. 지금 추수감사. 야, 이건 보통 감이 아니다. 이 감을 먹으면 공부에 감을 잡는다. 그래서 감을 먹으면, 여러분 그 믿겠습니까? 너 이 감을 먹으면 하나님의 감이 와. 막 그러면서, 그럼 감 다 먹으면 되겠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의 의심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완전히 파괴시켜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 속에서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한 가지 결정적인 카드가 있다면 그 의심입니다. 그 안에 의심만 집어넣잖아요. 아무리 40년 50년을 함께 살아도요, 그 모든 신뢰를 완전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의심이에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케 해요. 너 그렇게 기도하면 뭐 잘 된대? 야, 너 이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셔? 왜 기도하는 사람 더 잘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케 만들어요. 그러면 의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아무리 의심이 많더라도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까지도 살리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내 환경이 아무리 안 좋고, 심지어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나라가 파멸되고, 우리를 다스리던 시드기야 그 왕이 잡혀가서, 제가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지요. 여러분 그 3차 포로 때요, 3차 침공 때 그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을 세워요. 그리고 그 왕의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시드기야야,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추억이야. 아름다운 세상 잘 봐 하고 그의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눈을 뽑아요. 그래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요? 돈이 부족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죄악이 팽배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파멸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마른 뼈까지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있어요. 분명히 에스겔도 그러한 기도를 했겠지요.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셔. 내가 오늘도 기도, 하나님 내게 환상을, 내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난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상 보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당연하죠. 근데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거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는 정말 다양한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행위 예술을 몸소 실천했던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야, 너희는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는 그 포로를 상징하는 끈 의미로 온몸에 끈으로 똘똘똘 말고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서 4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30일인가 40일 또 그렇게 누워서 생활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분으로, 인분이 뭐죠? 네? 그걸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머리와 턱 그 수염을, 그들은 잘 길렸거든요. 나실인들, 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밀고 그거를 불태워서 흩날리게 만들었어요.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질 거라고. 그런 환상을 보고 살아가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와 에스겔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만약 그런 환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이것은 아니옵나이다. 이럴 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환상을 보여줄 때까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죠. 그것만 기다리겠죠. 주님.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길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때로는 우리에게 다양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언제 세우든 항상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이요 봤던 그 회복,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환상, 마른 뼈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봐요. 에스겔서 40장부터 쭉 뒤에까지 보면요, 정말 봐도 재미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무튼 뭔가 보긴 봐요. 뭐가 몇 규빗이고 어쩌고 막 해요. 이걸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요, 공대생에게 그거를 딱 보여주면요, 도면으로 그려 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생겼네요 하고 딱. 그게 무엇이냐면, 그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늘로부터 흘러넘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우리의 온 몸에 차는 그러한 회복까지도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는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결국 기원전 586년에 결국 심판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6장 51절과 52절입니다. 에스겔 16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남유다가 얼마만큼 부패했는가? 그 남유다의 부패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잠깐만요. 사마리아는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자,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였지요? 지금은 멸망했어요 이미. 근데 어떠한 나라였지요? 잡족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고요, 그곳을 그냥 비고 소재되게 둔 게 아니라 모든 잡족들을 거기다 다 놨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략 한 2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그리고 단에 베델에 뭘 세우죠?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워요. 200년 동안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이 팽배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서 그래서 멸망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대요. 계속 볼까요?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한 절만 더 볼까요? 52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감당할 것이다. 예, 엄청난 수치와 그러한 것들, 죄악이 그렇게 팽배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어떠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자비롭고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요, 사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 맨날 심판하신대, 맨날 협박해, 맨날 힘들고 맨날 이렇게 치고 맨날 괴롭히고. 아니요, 그들이 잘못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알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여러분 아마 하루도 못 볼걸요, 그 꼴.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불량식품을 사 먹었어요. 볼 수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뭐 그냥 비행청소, 요즘 뭐라고 하니? 이게 가장 날라리 친구들을 일진이라고 하니? 일진 친구를 집에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들짝 놀래겠죠. 예? 근데 우리 아들이 집에 있는데 일진 여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가 절로 나오죠. 그래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많은 부모니까요. 그런데 나의 자녀가 보란 듯이 옷을 홀딱 벗고 둘이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빽! 그래요? 가만히 놔둡니까? 기절할 것 같아요. 내가 죽든 너를 죽이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금 우리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성막을 얼마나 거룩하게 짓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전은요, 성막과 동일하게 지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모든 소품 하나도 금으로 쌓여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영광과 거룩과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가득했던 그 성전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온전히 예배를 회복했던 왕 손꼽습니다. 한 손가락도 안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맨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행을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거기다가 우상의 모습을 걸어놓고 그곳에 절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 돌린 그러한 행위들을 반복해요. 그들이 지었던 죄악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들도 더 이상은 그냥 보고만 말로 해도 행위를 보여주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 결국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도구로 삼아 그들을 치게 만듭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방법도 다 알려줘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에스겔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잃어버린 후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모든 선지자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회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돌아갈 수 없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나요? 우상이요.
우상은 단 한순간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성전 안에는 우상이 없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라면 교회에 가는 것 그거 막지 않을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교회 가는 거를 막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에 더 가게 만들 것 같아요, 내가 마귀라면.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시선, 나의 미혹과 유혹으로 그 시선을 돌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게 될지 모르니 내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결국 586년에 그 처참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심판의 모습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제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멸망하게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멸망했고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지. 저는 역대하 36장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역대하 36장은 이 멸망하는 모든 원인들과 이유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사랑하는 집사님의 개업 신방을 가는데 세상에 본문이 역대하 36장이었어요. 큐티 책 제목 패망하리라. 나 개업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역대하 36장을 묵상을 해서 아주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개업 예배 갔는데 큐티책 제목이 패망하리라.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하는데요, 딱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역대하 36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만 피하면 절대 망하지 않겠더라고요.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하고 왜 멸망했는지의 이유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패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꼭 다시 한번 역대하 36장을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아까 2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에스겔. 남유다가 멸망해요. 멸망한 나라 그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한 명은 저쪽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한 명은 남유다에서 남겨져서 그 무너지고 황폐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역시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선지서와 같이 회복의 메시지도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그 애가를 보시면요, 완전 황폐하고 쓰러지고 무너져 버린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썼던 그 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지나가면 이런 건 보이지가 않는데, 진짜 이런 거는 진짜 깊이 묵상을 하면 묵상할수록.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과 21절이에요. 에스겔 바로 앞에 있죠.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과 21절인데요. 참고로 예레미야 애가는요, 그의 슬픈 노래거든요. 슬픈 시. 그래서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되게 운율을 다 맞춰놨어요.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1장 몇 절까지 있죠? 예? 몇 절이요? 22절이죠. 2장은 몇 절까지 있나요? 22절이죠. 그럼 3장은요? 66절이요? 4장은요? 22절이요? 5장은요? 22절이요. 야, 이거 우연치고는 너무 1장부터 5장까지 투투 식스 투투 아닙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히브리어는 자음이 24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 1절 기역, 2절 니은, 3절 디귿, 4절 리을.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거를 쫙 기록해 놨어요. 24개의 알파벳 중에 2개를 빼고 22개로 1절, 2절, 3절은 3개씩 기역 1, 2, 3절, 니은 4, 5, 6절 이렇게 해서 3절씩. 그 다음에 4장, 5장도 그 알파벳을 똑같이 22절을 맞춰놨어요. 기가 막혀요. 예, 그 내용도 기가 막혀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21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그 죄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남겨져 있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왜요? 1차 침공 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다 끌려갔어요. 2차 때도 마찬가지고 3차 때는요 정말 그 지역에 남겨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겨진 사람들 뭘 했습니까? 방금 읽어보았죠. 예,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도로마다 처녀와 청년들, 전도 유망하고 꿈을 꾸었던, 꿈을 꿔야 할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치울 사람도 없었어요. 어떻게 죽음이 가득해서 불쌍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더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모든 슬픔을 다 느껴가면서 살아가게 돼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4장 10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일들이요 머나먼 나문의 나라 이야기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요, 여러분, 돈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해요. 나에게 조금만 유익이 있다면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곳 저곳에서 어제 제가 뉴스를 본 건 지금 광주인가요? 그 가뭄이 심해서 지금 메말라온 게 광주인가 대구인가? 광주예요? 광주에 너무 가물어서요 묻이 다 드러났어요. 물이 다 말라서.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과 전쟁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겠다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될까? 애가 3장 한번 앞으로 한 장 넘어가서요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요?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왜 아직 살아있고 우리가 왜 아직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회복이 이 자리 남아있는 살아있는 우리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아니요. 죽으면 그 재앙과 심판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든 버텨있고 어떻게든 살아있다면 지금은 죽은 것보다 더 괴로워 보이지만 앞으로 회복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수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라이다. 바라리라 하노다. 기다리는 자들이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금 회복하고 회복을 행하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세상은 더 점점점 악해질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단언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정직해요.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심는 만큼 거두어요. 요즘 날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인생 뭐 있어? 야, 인생 한 방이야. 욜로 외치고 사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 없어도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냈다고요. 근데 그 특혜를 받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지금 심고 있는 것들의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마른 뼈까지도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심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훈이가 좀 살아났네? 말씀을 들으니까 좀 살아나겠지? 네네,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 혼자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저 혼자 믿음 잘 지키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세종중문교회 다녀서 성경을 막 백독했고요. 하나님 저 세종중문교회 다녀가지고요. 저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들었고 수요예배도 드렸고 금요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건요, 내 한 사람이 8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해서 인류를 구원했던 노아가 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모두가 무너지고 쓰러진 그 절망과 포기와 패망과 쓰러짐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금 회복할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외치잖아요. 무화과에 나뭇잎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로 시대 때는요 선지자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어김없이 누구나 모든 선지서들을 봐보세요. 물론 막 엄청 짧은 거 그냥 막 하고 끝나는 거 빼고는요, 대선지서들 내용이 긴 것들을 보세요. 분량만 따져봐도요, 그냥 잘못한 거 고발한 것 그 정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모든 선지서들 마찬가지예요. 멸망과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요나서까지도요. 그 짧은 곳에 그들의 회복과 회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잔재와 그 고통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심어놓았던 그 죄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붙잡아야 할 그 의로운 자들이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항상 죄악이 팽배해서 오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그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멸망이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죄악이 팽배해서요? 아니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이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요. 왜요? 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도 같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돈만 된다면, 나에게 먹을 것만 갖다 준다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아합과 전쟁을 할 때도 보십시오.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모두가 길랏 라못으로 가세요. 싸움하세요. 이길 겁니다. 왕이 원하는 예언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굳게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불러오고 번성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한 줄 아십니까? 지금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졌고요. 그 길거리에 그냥 시체들이 다 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 시키는 줄 아십니까? 땅 사라 그래요. 아니, 오를 만한 땅을 사야죠. 우리는 또 그런데 또 빠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동산 어떻게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예? 지금은 팔아도 팔리지도 않고 막 그래요. 맨날 연일 뉴스에 계속 부동산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그 정도 알아요. 예레미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겠죠. 이 무너진 땅, 이 시체가 가득한 땅 누가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 땅 사라. 그가 산 땅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모습의 환경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것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 땅을 사게 만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겠죠. 마치 노아처럼요.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1년 전에 보고 2년 전에 3년 전에, 야, 너 지금 10년 동안 20년 동안 60년 동안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몰라. 하나님이 이거 하래. 그게 믿음인 거예요. 환경의 사람들의 이야기, 환경의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순종에 의해서 그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하시고요.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반드시 그 날은 이를 거예요. 어떠한 날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한 절 더 읽어볼까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언약, 분명히 모세에 두 돌판을 줬는데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요. 아, 이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깰 수 없는 그 언약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주일인가 언젠가 최근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에스겔서 보세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나의 삶의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을 세워 우리가 그 무너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내면의 변화의 시작과 끝을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내가 그 미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 안에 그 거룩하신 영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 원수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약속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마음과 그 영을 주신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를 하실 거고요.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왕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제가 이제 구약, 다음 주에 구약이 마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신약을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와요. 누구의 족보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족보, 다윗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다윗이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족보는 다윗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요. 제가 그거는 다음에 한번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반드시 시와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을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족속들,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이 임할 거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이 타이밍에 꼭 기억해야 할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이름하여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누구라고요?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 아십니까? 모르죠? 네, 오바댜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요, 오바댜서는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요, 에돔 족속을 향한 예언을 해요. 에돔. 왜 그러냐면요, 에돔,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야, 에돔 너희 멸망할 거야.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에돔이 그거 보고 비웃었어요. 쌤통이다. 야, 내가 니네 그럴 줄 알았지. 메롱 막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놀려서 하나님이 그거 못 봅니다. 그래서 에돔 멸망하게 하고 멸하게 돼요. 그러면 왜 이방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왜 에돔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남이 욕하던 말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나와 상관 있는 나의 가족을 누가 건들면 그건 참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에돔이 누구의 후예인 줄 아십니까? 에서. 에서는 누구와 쌍둥이죠? 야곱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와 한 가족, 한 형제, 한 쌍둥이였던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에돔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비웃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친구들 놀리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이성적으로 보나, 친구에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심판이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오바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오바댜서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인데요, 제가 짧게 한번 다니엘 나눠볼게요. 다니엘서는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사실 좀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꿈을 여러 번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유명한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다니엘 어떤 사건이 있죠? 사자굴에 들어가죠. 왜 들어갔습니까? 기도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세상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서 뭐합니까? 그래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또 다니엘 또 어떤 일들이 있죠? 그쵸? 그 정도. 역시 사자가 유명합니다. 자, 다니엘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통치하고 다스렸었던 그때에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성깁니다. 근데 뭐 긴 이야기를 이제 시간상 제가 줄이면, 다니엘은요 성경 전체에, 그냥 저 개인적으로 다니엘은 성경 전체에 가장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럴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국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 날이 있다면 저는 다니엘을 소개시켜 주려고요. 모든 대한민국의 리더들에게 이러한 리더가 돼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분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면요,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은 다 바뀝니다. 모든 충신들은 바뀌어야 돼요. 정권만 바뀌어도 그래요. 안 바뀌는 사람들 제 역할 못 합니다. 또 따라줘야 말을 하죠. 그죠? 근데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왕이 바뀌어도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요, 왕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그렇게 쓰임 받아요. 어떻게 쓰임 받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요. 와, 그 실력이 아무리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나라가 다 멸망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까 봤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다고요. 자녀를 삶아먹는다고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 먹고 있습니까? 왕의 산의 진미를 다 먹어. 그것도 먹기 싫다고, 예, 가려요. 아우, 나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 이거 먹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다니엘이 포로 시대의 이제 사건인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의 예언에 의해서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요.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서요. 그때에도 꿈을 해석하고 또 환상을 해석해서 또 그 왕보다 다음 높은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은 뭘 했다고요? 기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몸, 다니엘서를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요, 다니엘이 왜 발탁됐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요, 그리고 성품이 바르고요, 지혜롭고 학문과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마치 누구처럼? 왜 내 이름이 안 튀어나오나요? 자동으로? 마치 누구처럼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들아. 여러분들처럼 내가 그렇게 잘 준비가 되면요,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귀한 지식으로 세상의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충신이 돼요. 저는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에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시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다니엘과 같은 충신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갑자기 막 이렇게 확,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 아직 안 늦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무튼 다니엘의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어 그 사람이 쓰임 받았던 그 다니엘의 환상. 그래서 우리 캐스켓 차트에 보면 저기 밑에 동물들이 나와요.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표범 치타 같은 것도 나오고, 뿔 10개 달린 그런 짐승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5번째 환상을 봐요. 예, 그 환상을 2번 보거든요. 한 번은 신상, 머리, 뭐 가슴, 그 다음에 뭐 하체, 그 다음 신발. 근데 돌이 와가지고 그거 다 깨부셔서 무너져고 그 돌이 영원하다. 2번째 환상이 이제 바벨론 이 짐승들이거든요. 이것은 4개의 제국을 말해요. 그 제국의 특징처럼. 그래서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서게 되는 그 왕, 그 돌은 영원한, 그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또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뭐지? 사람들을 불렀어요. 야, 얘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야, 너희들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어떤 꿈을 꾸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머리를 굴려? 잠만 말고 다 해. 근데 너무 꿈자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또 불렀어요. 야, 니들 꿈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모든 지혜자들 똑똑하다고 이것들 하나도 안 똑똑해. 그러면서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땐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났던 게 아닐까. 기억이 나면 뭐래도 그곳엔 마치 그 시커먼 것과 막 뭐 잎사귀가 막 이런 거 말하겠죠. 근데 분명 꿈을 꾸긴 꿨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방법이 없든지 아무튼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해석을 해요. 왕이 꾸신 꿈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이러한 꿈을 꿨고, 이것은 이러한 해석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여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멸망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해야 할 그 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은 나가지 않았지만 정말 끝까지 유튜브로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유튜브 현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기 전에요, 한 1-2분간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즘 시대가 점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멀리 볼 것도 아니라 나의 삶도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으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한 1-2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귀를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굳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TV에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점점점 아버지 우리는 불안해져가고 두려워져가고 모든 것들이 잃어가고 아버지 점점점 힘들어져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창설하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에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에덴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의 상황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마치 죽은 시체가 아니라 그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져 뼈만 남겨져 있는 생명의 그 생명의 기운이 전혀 조금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호흡이면, 그 주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면 그 마른 뼈들도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보면 이 걱정이 들고 저걸 보면 저 걱정이 들고, 모르는 게 약이지 알면 할수록 더욱더 힘들고 괴로워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길 원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죄악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신 걸 한탄하고 후회하시며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하는 모든 의도가 죄악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성전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